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리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가 모두 잠든 사이에 가족을 데리고 야복 강나루를 건넙니다. 모두를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았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 씨름했다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했다는 의미는 당면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은 절룩거리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내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4년을 지나 이제 35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우리의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성전이 생기는 것, 또 교회 부흥이 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이 마련되고 그 성전에 많은 성도가 자리를 채워주는 그날 우리는 없고 오직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먼저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다가온 그런 에서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식소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 그리고 그는 그 두려운 나머지 무리의 맨 뒤에 있어서 앞의 상황을 관망했던 그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화해를 청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화해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빌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상대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상대가 먼저 나에게 웃음 주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야곱이 손을 내밀자 화해를 이루었고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웃음을 줄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화해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청원합니다. 같이 떠나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사적을 수집하고 출격했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에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내 군사 명령을 너에게 남겨놓겠다. 그리고 너를 호위해 주겠다. 이렇게 또 아주 큰 사랑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다른 길로 해서 세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함께 동행할 자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변한 것 같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화해하고 같이 가자고 동행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길과 야곱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지난 14년간 연단의 기간을 거치면서 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군사 400이 호위하는 길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택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한 그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족장의 아버지 하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돈관계를 맺고 나누며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좋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권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과 하물 앞에서 한 거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한 거짓말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과거 야곱이 저지른 그 잘못이
대물림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 목요일 아침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바로 이 목요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을 그 물려줄 그 대상인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잘못, 작은 말씨 하나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겜의 족장 하몰, 또 족장 하몰과 아들 세겜, 또 그 야곱의 아들 그 시므온과 그 레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화해한 것처럼 보인 두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몬과 레위,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은 그 겉으로는 화해를 청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족장 하몰과 아들 세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야곱 가족과 화해함으로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과 그 가축들이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기에 그 두 부류는 나중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비롯된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언젠가는 꼭 질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야곱은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자,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연단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물림되고 이럴 때 그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그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즉시 그는 용기를 얻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정신이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식솔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싹 벗어버리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복으로, 정결한 의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접한, 체험한 그 시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베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구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베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베델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곳, 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던 그곳으로 우리도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길을 작정하고 그 모든 식솔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악한 생각과 세상적인 것은 모두 떨쳐버리고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옷으로 바꿔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로운 의복을 입고 새로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으로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